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네.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나 산업화 시대에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보다 앞서면서 교회가 길 잃은 시대의 길과 빛과 소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는 그랬다는 것이죠.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밝은 빛이 되어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폭풍 같은 그런 질곡을 뚫고 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은 분명코 교회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는 옛날과 좀 많이 다릅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 교회가 복음보다 수구 정치화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무엇보다 윤리적인 자기 기준이 높아야 하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쥐구멍을 찾아 숨고 싶을 정도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 기후위기, 그리고 인간 존엄성 훼손, 양극화 등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또 심화됩니까?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왜곡하고 신의 영역을 침범코자 한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안에 문제가 있다면 모두 피조물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욕심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완화되고 또 회복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돼야 하는 것이죠. 인본주의가 철저히 회개하고 신본주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것을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가르쳐야 합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요즘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인기가 없고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고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이 목사라는 저의 이 일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참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 복음에 서 있는지 이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말씀 이 반석의 자리인지 죄와 탐욕이 가득한 그 자리인지 이 물음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죄와 탐욕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서 있다.
소금의 짠맛과 빛을 잃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오늘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직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주의와 성직주의가 교회를 망쳐놨고 점점 망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장이 무엇입니까? 성장. 수적인 증가예요. 여러분, 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교회 성장을 못 시켰다는 이유로 많이 쫓겨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는데 그 이유가 성장이 더디다고, 처음 부임할 때 몇 프로 성장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못 지켰다고, 성장 못 시켰다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장 중심주의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인풋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사랑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다양한 프로그램, 심지어는 영어 교육, 악기 교육 등 학원에서 하는 것까지 교회가 다 합니다. 인풋은 다양해요. 그러나 아웃풋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양적 성장이에요. 이거를 못하면 교회가 잘 안 되는 거고, 이거를 못하면 목사가 목회를 잘 못하는 거고, 쫓겨나야 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양적 성장만 이루었다면 어떤 윤리적, 법적 문제가 있다 해도 다 용인이 돼요. 이런 교회들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이런 오늘날 교회의 그런 이중적 모습 때문에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고 또 혐오 시설이 되고 신뢰받지 못하는 곳이 되어진 것이 아닐까요? 이 성장주의를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또 하나는 성직주의입니다. 성직주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목사가 성직자입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가 없지만 향후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로는 성직자입니까? 권사는 성직자입니까? 집사는요? 모두 다 성직자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될 거 없죠. 왜냐하면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특정한 사람, 즉 목사, 장로, 돈 많은 집사, 교회 오래 다니는 권사, 개청 멤버 아무개,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특정한 그룹을 형성하고 자기들만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만의 특권주의, 엘리트주의, 이것이 바로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소수자의 손에 놀아납니다. 권력 중심으로 세습을 정당화하고 교회 재산을 불투명하게 하고 재산을 빼돌립니다. 이런 문제가 한국교회 아주 극히 일부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매우 심각할 정도로 뿌리가 깊고, 그래서 교회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중증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성직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헌법에서 목사의 직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목사는 본래의 인간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신자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직책 때문에 신도와 구분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와 일반 신도가 구분되는 이유가 무슨 성직이고 특별한 존재고 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직책 때문에 구분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해석하여 가르치는 직책이 목사인 것이고, 또 일반 신도, 평신도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여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이 일반 신도의 직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무슨 성직이 구분되고 특별한 존재로 구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두가 다 성직자고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교회는 반성직, 탈성직을 선언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이 가톨릭의 성직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톨릭의 성직주의, 탈성직, 반성직을 요구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놀푸른하이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물론 이 이성이 신앙을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런 등식으로 아직 믿어지지 않고 아직 믿을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적으로 말씀을 읽고 이성과 합리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가고 또 이성의 언어로 우리 신앙을 표현해내자.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믿어져야 신앙심이 커지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져야 이 신앙생활도 신나고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우리 신앙의 한 축으로 놓자 이겁니다. 그런 이성과 합리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존재론적으로 일반 신자와 다를 게 있습니까? 제가 신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유약한, 연약한 인간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가 안수받았다고, 장로가 안수받았다고, 권사가 안수받았다고, 집사가 안수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무슨 자리 하나 차지했다고, 그것이 무슨 신적인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닌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다면 오히려 더 겸손해야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성수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안수받고 직분을 받았다면 더 낮아지고 자기 기득권을 더 내려놓고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바로 이 성직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안 버리면 종교개혁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요한에 대해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오늘 설교는 이 세례요한을 잘 이해하기 위한 여러분 큰 전제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 제목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예. 세례요한의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 성장주의, 성직주의를 포함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주의, 어떤 이념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그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나는 쇠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요?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놀푸른 하육에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못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사랑을 인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인정 못하여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은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복음이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둘러보시고, 이렇게 둘러보시고, 이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둘러보시고 보아라,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종교적, 신분적, 경제적 어떤 계책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 하나,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이 아가페가 에로스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랑의 개념이거든요. 이 아가페와 에로스가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바로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쏟아 부어주신 사랑,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햇살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평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인류는 똑같습니다. 공평하지가 않아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자신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고 그 사랑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 자기에게 가깝다라고 그렇게 선전했고 실제 독점했습니다. 그 기반 위에 자기 기득권을 과시했고 활용했고 꾸준히 그 기득권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었고 대대손손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딱지를 하나 붙였어요. 그 딱지 이름이 뭐냐면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그렇게 정죄당한 사람들 실제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다만 기득권으로부터 죄 있다고 낙인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가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본주의로부터 정죄당한 사람일 뿐입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 사람은 기득권은 의인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그런 자들이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팩트는 아가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남을 그렇게 죄인이라고 판정하고 정죄하고 부르는 한 부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죄인은 아닌데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내게 죄인이라고 강요하니 그냥 꼬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한 부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완전히 왜곡돼서 한 부류에 의해 독점된 것입니다. 이 독점이 여러분 공평하고 공정한 것입니까? 이 불공정, 이 불공평을 가르고 그리고 갈라치기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와 성전주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요약한 것이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은 원래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사람이 잘 연합하도록 돕는
장치였죠. 율법과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가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더 잘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율법과 성전을 거울 삼아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수단,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특정 부류 사람에게, 집단에게 독점되면서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어 힘없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또 성전이 또 성전주의가 되어 만유에 계시고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리는 그런 악한 요소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 힘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한 그것, 이 율법주의와 성전주의가, 이것이 진짜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진짜 죄와 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권력에 밀려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피조물의 존엄을 귀하게 여기시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특별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앞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사랑의 햇살을 가로막고 그늘 속에, 운명 속에 살게 하는 모든 이 세상의 제도, 이념, 생각, 태도 등 이런 것들과 예수님께서는 맞서 싸우셨어요. 이게 진짜 죄와 싸우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정치적 특권, 종교적 특권에 의해 그렇게 죽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려고 죽은 것이 아니라 참 진리, 참 사랑인 그 밝은 빛에 너무 눈이 부신 나머지 두려워서 율법주의와 성전주의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요한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정말 이러합니다. 여러분, 예습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그대로 예수님 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이 고귀한 삶이 그러한데 어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들 중심에 이 성장주의와 성직주의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교회는 이 성장주의와 성직주의를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계투성이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앞에 있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이 세상의 악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 번이나 이겨보셨습니까? 물질 앞에, 재산 앞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승리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거의 저요. 그렇게 이 참된 신앙의 길을 걷기란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합시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이 무서운 현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30절 말씀, 3장 3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요단 강가에서 요한의 공동체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 공동체도 세례를 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더 몰려오나요? 예수님 쪽으로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제자들이 속상한 거예요. 이거 영업 윤리 어긋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먼저 왔는데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 아니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툴툴대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죠. 이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방금 읽은 3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예수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쇠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길을 끈질기게 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갔다고 해서 요한이 무슨 세상적 축복을 받았다거나 온갖 재물을 취했다거나 건강해서 장수한 것도 아니에요. 요한은 여러분 철저히 쇠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 헤롯 왕에 의해 처참하게 숙청당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연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끈질기게 복음을 외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고 먼저 죽은 사람이지만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복음의 길, 사랑의 길을 넓혀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본질적으로는 세례 요한과 우리는 같습니다. 앞뒤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나는 흥하고 남은 쇠해야 그거 통쾌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좀 양심이 있거나 성숙한 사람이면 나도 흥하고 남도 흥해야 이게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흥하면서 내가 쇠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참된 복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을 가면서 겉으로 봐서 내가 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손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손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가면서 손해본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 잘 믿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손해본 거 없고 늘 승승장구하고 늘 물질 이익 복만 받았다면 그 복은 하늘의 복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재리에 밝아서 온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을 걷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맨정신으로 가기 어려우니 성령이 충만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술 취하듯 성령으로 가득 취해야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혼자해서는 쉽지 않으니 이 길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는 동지가 필요합니다. 이 동지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딥니까? 맞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꼭 필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엄청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예배 자리 반드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중한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갑시다. 비록 힘겹지만 예수님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기대어 가면서 비록 내가 쇠하고 또 우리 교회가 쇠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흥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